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금요일에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봤었는데요. 다분히 교리적인 면이 많아서 들으시는데 많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집회 위인들 보면 이순신 장군이나 태계 이황 선생, 율곡 이이, 그리고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사임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계는 어떨까요? 신사임당 여자가 없다가 들어갔죠. 논계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기녀라서 안 될까요? 사실 기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논계가 기녀였다 아니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냐?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죠. 다윗의 족보에서는 이걸 거론하기를 유다가 다말과 근친상간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내려오다가 살몬이 라합과 기생이죠.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은 다윗은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는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얻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혼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결, 성결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여인들입니다. 왜 이런 여인들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할 때 등장을 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세리였던, 즉 유대인의 역적이었던 그가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이 족보에서부터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 거기서부터 기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경작하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위 언약이죠.
그 행위 언약이 깨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 찾아오셔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구원자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12장 1절에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12장 7절에 가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이룰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7절에 대한 해석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이 12장 7절을 바울이 해석할 때 여기서 이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하실 때 이 자손은 복수의 의미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즉 구약을 바울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후로 이삭과 야곱이 계속해서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너희 유다 지파에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 지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서 모세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언약을 세우시고 시내산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모세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세가 맡은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이며 제사장의 역할이며 또한 왕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신명기 1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즉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로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즉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죠. 여호수아와 그의 뒤를 이었던 장로들, 즉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사의 시대로 들어가고 그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17장 6절에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 왕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의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즉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성전, 즉 네 왕위를 네 성전이 아니라 네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다. 아들인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잉태할 것을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요.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덮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생각할 때 성전의 변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는 돌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돌제단이 성막으로 바뀌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지금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들 가운데 완전히 좌정하신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그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게 됐죠. 전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나면서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소와 양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팔고 매매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 네가 이렇게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랬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밖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더 악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미가, 호세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 이사야만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가브리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태가 인용해서 적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 곧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지파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직계로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다스릴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읽은 것처럼 그 왕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서는 빈번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그들이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당시에 유대의 생활은 참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다시 일궈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든 상황이 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들어와서 식민 지배 아래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해방을 이루어질 구원자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보여주는 이 메시아 상에 대해서 그들은 오직 이 정치적 군사적 자신들을 그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으로만, 권능의 왕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2장 22절 23절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사야 53장을 먼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자신의 종을 보내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종으로 보내셨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하는 존재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모세와 같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던 것이죠. 한편 헬라인들은 그들 자신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 눈에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로는 복음의 신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결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똑똑하다는 그들이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하는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결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임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그 표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이해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고 오늘날은 그런 메시아를 소망할 뿐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현실의 일상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도록 한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바로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에 대한 치유책이며 해결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뜻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준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익숙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7장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탄식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무능함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이 죄의 종이 아닌 것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에 율법이 자신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율법이 자신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법적으로 노임을 받은 이제는 무죄한 자라는 선언입니다. 종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이제 아니고 하나님과 아들, 양자,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죄를 지을지라도 법이 자신에게 그 죄의 형벌을 물을 수 없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받는 가장 큰 복락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고, 그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감히 쉽게 다시 죄의 자리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경들은 우리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전엔 하지 못했던 죄의 종이었기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걸 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함이고 완전한 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거나 강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일지라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날에 그 앞에 섰을 때에도 변함없이 선언된 우리의 의에 대한 선언입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셨던 그 언약이었었고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언약이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자로, 즉 이미 죄값을 치는 자로 선언되고 또한 그 행위가 의롭다고 여겨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무엇인가를 더 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위에 무언가를 더 얹거나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이 대속사역 위에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 후에 하늘에 오르사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요, 너희도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시던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도 이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도록.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을 세상 것으로 환원시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금이 깔려있고 비치와 보곡이 있고 이런,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놓은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있고 그것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영광과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쏟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없으면 우리가 받을 것도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맨날 누리는 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고 받게 될 영광과 거기에 대한 소망만 잔뜩 품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그걸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안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그에 맞게 주시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넉넉하면 마치 막 모든 것들을 막 그 위에 풍성하게 얹어서, 물론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건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 혼자 쓰라고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갈 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고 배우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되게 우리랑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갈 곳이,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올바르게 보고 우리의 사는 삶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대속사역은 단순히 천국 집어넣거나 아니면 우리 죄 사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영광들을 누리게 하는 자리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는, 주님 나라 갔을 때에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정말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갈 나라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며 하늘의 영광의 이 소망을 굳게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